오늘은 장학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학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읽은데 10절 말씀 보면 내려오셨던 자가 위로 올라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세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 주님이 세운 사람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목사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세우셨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기도 하고 한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석학자들은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선지자로 세웠던, 복음 전환자로 세웠던, 교사로, 목사로 세웠던, 사도로 세웠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자로서,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는 직분자로서 이야기하면 사도든 선지자든 그리고 복음 전환자든 목사든 교사든 이들이 뭔가를 맡았잖아요. 그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돼요. 온전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이때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힘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힘이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토록 할 때 온전하게 된다. 카탈티스모스. 이렇게 제가 좀 예배 시간에 올라오기 전에요, 갑자기 뭘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뭘 잃어버리냐니까 설교 원고를 또 안 들고 와가지고 급히 쫓았는데 가보니까 그거 아니까 장학 헌금도 안 들고 올라온 거예요.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온열병의 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카탈티스모스 이제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힘이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서로 다른 두 힘이 조화를 이룬단 말은, 그래서 서로가 발전한다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서로 다른 힘이에요. 같은 힘으로 살아가면 그게 조화를 이루기 쉬운데, 서로 다른 힘이 조화를 이룬다, 좋은 말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거의 잘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들어도 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들어줘야만 됩니다. 아니면 한쪽이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힘 있는 자는 힘을 조금 덜 써야 되고, 그리고 좀 힘이 부족한 사람 자기 있는 힘을 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해야만 조화가 이루어서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나 이 짐을 옮길 때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온 힘을 다 준 사람은 어느 시점만 되면 또 힘이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또 힘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 힘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조화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이 모였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름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라면 12명의 사도를 말할 것이고,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목사라면 당시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서로가 가진 힘을 상대를 배려해서 낮추기도 하고, 또는 상대가 힘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지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좀 이렇게 격차가 나면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하지만, 비슷한 사람이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보다 조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 특히 교회가 바람이 불었던 것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부르냐면 팀 목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약 한 20년 전쯤에 팀 목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 팀 목회는 된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팀 목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목사거든요. 같은 목사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도 있고, 또 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힘을 잘 합쳐서 내가 잘하는 것과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어놓고 잘 합쳐서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분열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팀 목회란 이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팀 목회 잘 안 해요. 저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예전에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한 명의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본래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명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보면 쉽게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파라고 하는 것도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놓으니까 팀이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꾸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책임자는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가진 목회자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했던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함께 자기 재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지, 모두 다 같은 선상에 놓고 팀 목회하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좀 더 제가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런 전문가들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의 사례가 비슷해진다 생각합니다. 물론 수당은 조금 더 담임 목사에 더 줄지는 몰라도, 전문가들이 준 교회가 된다면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실현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회는 1인이 있고 그 밑에 함께하는 전문가들이 구성됐을 때만이 그게 제대로 돌아갔지, 모든 사람이 같은 위치에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5명에 대한 직분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이 서로 힘을 잘 조화시켜서 발전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고, 또는 제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는 다른 사람이 선지자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사도가 좋은 점이 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서로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그때 서야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면,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딴 데 신경 쓰지 마. 뭔 다른 일에 그래 신경 써.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셔야 한다. 거기에는 선지자도, 복음 전환자도, 그리고 사도도, 목사도, 교사도 예외가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야. 그럼 이 말은 5명의, 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5명이니까 5명의 직분자들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힘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특히 성도들이, 아직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메워주고 또 저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메워줌으로써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둬야 돼. 그 일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해야 돼, 뭐 청소를 해야 돼,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라. 이걸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맡았는가? 다른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일 중에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이 말을 쓴 겁니다. 의학적인 용어는 원래 뼈가 맞춰져 있었는데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탈골돼 버렸어요. 그러면 뼈를 맞추잖아요. 끼워 놓잖아요. 그래, 뼈를 끼워 넣음으로써 다시 건강한 상태를 되는 것을 보고 온전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두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만드는, 원래 그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힘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의학적인 용어로서 탈골돼 버린 뼈들을 맞추어 가지고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온전함이 어디 있느냐면, 어린아이는 온전하다라고 말은 어른이 됐을 때의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판단력이나 행동이 부족합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몇 가지로 사용하는데, 다 자란 사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 자랐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20세 이상 된 사람을 성인,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성경 바울은 항상 어린아이와 대비하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성도가 됐을 때는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럴 때 먼저 믿은 사람들, 복음 전하든 사도든 할 것 없이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일은 뭐냐면, 다른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관심을 두고 성도들이 성인,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관심을 좀 두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장학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여러분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성경 학교도 해봤고 매주일 예배도 드려봤지만 사실 기억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두 꼬마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엄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유치원생이 질문한 겁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가 뭔가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옆에 있던 형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되는 형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이 아이하고 내가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요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와, 너 생각이 뛰어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 아이들은 수많은 질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지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조차도 왜 예수님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고 몸은 어른이고 다닌 횟수를 보면 20년 이상 돼서 어른인데 실제로는 신앙인으로 판단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아는 게 뭔가,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은 교회학교 다니면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녀보지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성경학교, 저는 기억나는 건 과자 준 것 기억납니다. 그때는 영화를 볼 수 없으니까 영화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한 것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은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라. 요거는 기억납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배우는 단계고, 아직은 잊어버리는 단계고, 아직은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단계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사회에 섰을 때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나와, 주체적인 고백이 나와,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이 성경에 근거된 신앙인이 되도록 믿음의 어른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내야 돼요. 그때는 때로는 장학금도 주고, 때로는 격려의 말도 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도 하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단도 좀 쳐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에게 딱 관심은 속이 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뼈가 어긋나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러내는 것이 교회요,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 시대를 보면서 어제 우리 중학생들을 비전학교 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합디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국회가 토론의 장인지 싸움의 장인지 모르겠다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뭘 보고 배울는지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어떻게 힘을 서로 합쳐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길러서
이 사회에 귀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저의 목표요. 우리 교회 제가 제안했던 목표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장학 예배도 드리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직분자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 봉사 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 넘어가고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잘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제가 조금 찾아야 되네요. 에베소 4장 13절인가요? 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누가입니까?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돼요. 저는 이미 우리 교우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말씀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듬으려고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가까운, 주님과 생각이 가까워지려고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하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몸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해요. 우리 지금 아동부에서 요셉 학교를 하는데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기독교적 용서에 대해서 하거든요. 기독교적 용서요. 우리 교원들은 한 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서는 언제 하느냐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면 기독교적인 용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미 우리가 원수가 되고 잘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원망, 보복 이런 용어가 일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곳에도. 마지막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용서 그때 나옵니다. 동생을 만나고 난 뒤에 용서해달라 말도 안 합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때 한 말과 형들 처음 만나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목사님 됩니까? 요즘은 MZ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속이거나 문제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은 손절한답니다. 아예 상종 안 한다는, 나한테 그런 인간 나는 안 만나, 딱 이게 끝이에요. 요즘 MZ세대들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하냐 이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임미아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랬어요. 혹시 남편이 뭔가 잘못했어. 그래 와서 미안하다 용서달라면 우리는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손절 해봅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용서해주지 이러고 하잖아요. 또 사기를 친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한 직원이 자기 회사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래 완전히 막 박살이 났었어요. 회사가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있어서 다시 회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몇 년 뒤에 사기친 사람이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정말 내가 그때 어리석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빚진 걸 갚겠다고, 나를 한 번 더 써달라고.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MZ세대는 안 써줍니다. 너는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이 불쌍해서 그래 한 번 내 용서할게, 또 써요. 잘 보십시오. 세상의 용서는 사실은 용서가 되지 않은 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용서는 잘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속이려 하면 그 말에는 속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돕습니다. 형들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 날 용서해달라니까 막 울면서 왜 그러냐고, 나는 당신들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는다고, 한숨 짓지만 한탄하지 말라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을 기러리이다,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봤더니 놀랍게도 요셉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는 뜻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꿈이 뭐냐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 딱 이게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가 된 채로 왔을 때 형들이 자기를 속인다 할 때에 그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청하면, 그리고 그들이 내 형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랑하고 언제든지 도와줍니다. 진짜 기독교인이죠.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제대로 기독교에 대한 용어를 알고 기독교의 생각을 알고 살면 그 삶이 자기가 진짜 신앙의 어른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오랜 동안 신앙해도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용서해 주기를, 내가 나한테 잘못해서 용서하는 그날이 오면 그때까지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용서한 사람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시 나한테 아픔이 되지를 않아요. 용서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평안하고,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같으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장원설 전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그게 바로 기독인의 생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따라 뭐를 잘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내가 쓰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해 보는 거예요.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열매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